어릴 때부터 용사로 길림받은 사람입니다. 신장도 장대합니다. 칼과 창, 무술에도 능한 사람입니다. 전쟁에도 장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실전에도 능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블레셋의 장군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1대1 맞짱 뜨다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 나와라. 나랑 맞짱 뜨다.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서 이 전쟁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1대1 싸움을 하자고 이렇게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나타나는데 이 다윗은 어린 청소년입니다. 20살이 안 된 앳된 소년입니다. 군인이 아니세요. 다만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어린 다윗에게 부탁한 겁니다. 전쟁 때 우리 아들 셋이 나갔는데 너희들 형님 셋이 나갔는데 한번 가서 안부를 좀 물어와라. 내가 먹을 걸 줄 테니까는 이 도시락 전해주면서 안부를 좀 물어와라 하면서 그 아버지가 이 다윗에게 전쟁터에 면회를 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어린 다윗은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돕는 파트타임 목동직이었습니다. 실제로 칼이나 창을 사용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전쟁 마당에 어쩌면 이번에 처음으로 나와서 구경하러 온 모습을 보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1대1로 맞짱 떴어요. 근데 결과는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겼다.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냅니다. 그리고 퇴색지쳤던 이스라엘 군대에게 힘을 더해주고 마침내 블레셋이 물러나게 만드는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좀 정리해야 할 게 있어요. 첫째는요. 위향적인 모습은 분명히 골리앗이 훌륭해 보였고 완벽했다. 위향적인 모습은 골리앗이 완벽했다. 그리고 굉장히 위대하게 보였다. 군인으로 무장했습니다. 장군의 신분입니다. 칼과 창과 방패, 그리고 전신갑주와 투구, 그리고 또한 상당히 능한 무술을 갖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훌륭했어요. 완벽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위향적인 모습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무기는 물맷돌, 조약돌이었습니다. 분명히 외향적인 모습은 골리앗이 이거였어요. 두 번째는요, 현실적인 환경이 골리앗이 우세였습니다. 대세가 그의 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사기가 충천했고요. 당장이라도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올 수 있음, 그리고 아주 승리로 꽉 들어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사는 어떻습니까? 17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무서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서는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경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환경 속에 어떤 분위기가 여기 있느냐. 분위기가 있다니까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분위기는 상당히 영으로 충만한, 영감이 충만한 그런 모습의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분위기는요, 썰렁해, 차가워. 그 환경 속에서는 분위기가 있다니까요. 어느 집안 들어가면요, 집안이 굉장히 어두워, 음습해. 다 나달나달같이 다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줘. 또 어느 집안 들어가게 되면 하나로 꽉 들어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 안에 온유함과 따스함이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환경에는 분위기가 있다니까요. 그 흐름 속에는 대세라는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세가 있어요. 그 흐름 속에 있는 대세가 절망적이냐, 소망적이냐, 그 안에는 분위기의 대세 흐름이 상당히 이렇게 피폐하고,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우울하고 비관적이냐,
아니면 그 대세의 흐름이 분위기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흐름이 더 강력한 흐름이 그 안에 있는가? 여러분 분위기 속에 있다. 대세기가 있다니까요. 지금 분위기는요. 블레 속에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대세는요. 골리앗 우두머리를 삼고 이 블레 세력들이 강력한 승리에 대한 대세의 흐름을 갖고 있다니까요. 자, 이것이 여러분 흐름과 환경의 분위기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안 된다. 17장 28절 보면 형 엘리압이 야단칩니다. 여기가 어린이 놀이터인 줄 아느냐? 너 여기 구경하러 왔느냐? 왜 이런 정쟁터에 내가 왔느냐? 혼내주고 있습니다. 17장 33절에도 사울왕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너는 어린 소년이다.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고 지금은 장정이고 칼과 창에 능한 사람이다. 그 전쟁에 잔뼈가 굶은 사람인데 너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안 된대요. 못한대요. 어림이 없대요. 할 수 없대요. 이런 상황에서는 절망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얘기해요. 아, 나는 틀렸어요. 이미 끝났어요. 다들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이겼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다윗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점입니다. 작은 것이 더 강할 수가 있어요.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더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강하게 전신갑주를 취한 블레셋의 골리앗의 모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목동지기의 모습이 더 강력할 수가 있어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웃어주고 따뜻한 모습이 더 강력한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배워야 돼요. 다윗의 승리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는가? 다른 사람 모두가 안 된다, 못한다, 어림없다고 말했고 그 환경의 분위기와 대세가 그에게로 다 흘러가 버렸고 그리고 이 아이는 어린아이였는데 어떻게 이래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런 분위기와 그런 대세를 장악하고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었을까? 이걸 우리는 좀 찾아봐야 돼요. 첫째는요. 다윗은요. 어린 나이지만 영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훈련이 굉장히 빨랐고 잘 됐습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주여 하고 성령 충만한 부흥이 할 수 없어요. 지금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주여 하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영성은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있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급격하게 영으로 들어가는 흐름이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빨리 영의 흐름을 따라 흘러갈 수 있는 이 영성 훈련이 필요하세요. 밖은 요란합니다. 떠들썩합니다. 요란스럽습니다. 전쟁 마당이라 사람들이 거칠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그리고 패배의식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 된다, 못한다, 난리 났다, 이제는 끝장이다.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피하자. 다 도망갈 궁리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세와 분위기 속에서 서로 말하는 말들이 불안감만 줘요. 두려움만 서로 던져줘요. 절망으로 자꾸 몰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 이 다윗이 그 형님들 찾아서 왔던 것이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45절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4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47절에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참각하라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군사들이 있고 거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유난히 맑은 영을 가지고 다들 절망과 분위기가 들어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다 붙잡고 안정되게 그 영으로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어린 소년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지금 전쟁 항복판에 있어요. 근데 그의 마음 온통 주님만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강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킴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은요, 지금 블레셋 세력들과 함께 골리앗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누구를 지금 뵙고 있습니까? 자신 안에 구하고 있는 누구요? 주님.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고 그분만을 뵙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눈은, 그의 육체는 전쟁의 살반 현장 속에 있지만은 그의 영은 오직 그 하나님을 뵙고 있는 모습이에요. 영성의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들과 있든지 간에 거기에 직접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 제일 먼저 요란스럽고 소란스럽고 거칠은 환경의 문을 닫아버려요. 문을 닫고 그리고 은밀히 계신 주님을 대면하기 원하여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은 영으로 들어간 훈련 상당히 잘 돼 있는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영의 기능을 갖다가 사용한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이걸 끄집어낸 거예요. 영의 훈련 잘 된 사람은, 영성의 사람은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영이 내 마음을 주도권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깊은 데서 맑은 가을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의 이름을 따라서 상황과 환경을 모두 끌고 갈 수 있는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환경을 탓합니다. 항상 문제를 극대화시키고 사건 속에 들어가서 불안해하고 난리법석 피웁니다.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이 스스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영성의 사람은요, 그런 모습이 될 때 안심해, 잠잠히 있어,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편안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환경 속에 있을 간에 급히 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내 영이 내 속에 있는 성령과 함께 일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면이에요. 내 안에 내주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안에 장악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내 영이 내 속에 있는 성령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나의 바깥으로 나오도록,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에요. 시편 18편 29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런 얘기, 내가 주를 위리하고 적군을 달린다. 내가 주를 위리하고 적군을 달린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의 담을 내가 뛰어넘는다. 적진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그는 누구와 함께? 내 주와 함께, 내 안에 성령과 함께 내 영이 주도권을 잡고 나가도록 영성훈련 아주 잘된 사람이 좀 믿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는 여호수아는 말 잔등에 타고 가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적이 무리를 쳐서 이겼습니다. 예수님 바다 항복판에 있으면서도 평강을 유지했어요. 그 평강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바다를 호통칩니다. 바람을 명합니다. 잔잔하라, 바람아 그쳐라 할 때에 삽시간에 일구를 다내는 그분의 영력이 힘이, 영의 평강이 전달되면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람을 갖다가 쉬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는 바울은 빌립보 감옥 속에서 얻어맞고 착고에 처여 고통의 밤을 지낼 때 조용히 깊은 밤에 주님을 부릅니다. 그런 내용 깊은 곳에 주의 평강이 스며들게 만들더니 이 평강의 힘이 옥문을 터뜨려요. 착고가 풀어지게 만들어 주옥 같은 감옥 속에서 밝은 빛이 나타나면서 죄수들이 다 예수를 믿게 만들고 간수장이도 주 예수를 믿는 역사를 나게 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리더십에 참 이렇게 대가 되는 분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사람은 강점이 있대요. 사람의 강점이 있대요. 내 강점에 초점을 맞추래요. 너의 에너지 70%는 강점에 초점을 맞추래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초점을 25% 맞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5% 정도는 너의 약점, 너의 단점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에는 보완하라는 거예요. 약점을 문제 삼지 말고 내가 이런 부족한 것이 있지, 내가 이런 것은 이렇게 보완시켜야지 하기를 갖다가 5% 정도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나서 25%는 뭐예요? 미래에 대한 비전에 초점을 맞추래요. 그리고 지금은 내게 있는 강한 점, 좋은 점, 훌륭한 점에 70%를 맞추래요. 이게 리더십 훈련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골리앗을 보고 자신의 약점을 부각시켰다면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향해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장정이 어릴 때부터 훈련된 사람, 용사예요. 그는 갑옷으로 전신갑주한 사람, 긴 창과 검을 갖고 있어. 또한 힘도 천하장사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자신을 보게 되면 온통 약점뿐입니다. 내 나이 어린 것 약점입니다. 옷이라고 목동지기 옷을 거친 가죽옷 하나입니다. 약점입니다. 내 갖고 있는 무기가 창도 칼도 아닙니다. 이것도 약점입니다. 키도 작은 것도 약점입니다. 약점을 문제 삼게 되면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얻은 결론이 뭡니까? 그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 하나 강점입니다. 다윗이 강점으로 70%를 갖다가 강하게 붙잡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 난 질그릇 같아. 그래, 난 약하지. 나는 목동직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뭐예요? 더 강력하시고 보배로우시고 능력이 심익하신 누굽니까? 보배로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붙잡으면 나는 강한 자가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다윗은 강점으로서의 예수님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70%를 거기다가 몰아붙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다는 것, 이 하나에 붙잡아 간 거예요. 내 안에 흘러나온 영성으로 따라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침내 골리앗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되어 나타난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작은 체험으로 큰 것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이 영성의 흐름, 다윗의 영성의 모습이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양측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동으로서 양측으로서 그냥 거기 있었다면은 다윗은 배운 거 없어요. 보고 듣는 거 별로 없어요. 그는 여러분 무식하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정신적으로 그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거기 존재할 거예요. 근데 목동이 잘 있지만은 그는 깊이를 더하는 삶을 살았어요. 목동이지만 찬양했어요. 찬양이 맑았어요. 빈들을 향하여 나가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찬양하는 영혼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수시로 찬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 영이 맑아지게 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모든 찬양의 가사가 다 다윗이 찬양을 불렀던 내용들이에요. 찬양을 잘 불렀어요. 영감 어린 찬양을 그는 불렀어요. 다윗은 목동이지만 뭘 다뤘습니까? 악기를 다뤘어요. 악기를 다뤘어요. 악기를 다룬다는 건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빈들이지만, 상막한 터전이지만 악기를 타는 순간에 마음이 평강이 와요. 악기를 타는 순간에 내 몸속에 그 영이 밝게 타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울이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때에 이 다윗이 악기를 타고 수금을 타고 그 앞에 찬양할 때에 악기가 떠나더라. 할렐루야. 이런 영향력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이 있으면 나옵니다. 다윗은 목동이지만 시를 썼어요. 거칠은 빈들에 살고 있지만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영성을 갖고 시성을 갖고 있었어요. 글로 썼습니다. 이것이 모두 도와줘서 시편이 되고 오늘날 경전이 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정서적이었어요. 영이 윤택했어요. 기름짐이 있었어요. 자신이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에 푸른 초장으로 목동을 데려가면서, 양무리를 데려가면서 자기는 거기로부터 연결된 것이, 그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날 이렇게 인도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냥 멍청하게 양을 이끌어가는
목동으로 끝났다면 그는 더 이상 발전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영으로다가 승화돼서 볼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작은 자기 지음을 통해서 큰 간증으로 들어갑니다. 빈들에서 비바람을 만날 때에 폭풍을 만날 때에 그는 제일 먼저 양무리떼를 모아가지고 바위 틈으로 데려갑니다. 반석 밑으로 데려갑니다. 폭풍을 피하게 합니다. 그럴 때 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피난처로 데려가시는구나. 나를 큰 바위 숲속으로 바위 속으로 숨기게 만드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시를 쓰고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득빛처라.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서 늑대가 옵니다. 이리가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 이름으로 내어 쫓아버려요. 곰과 사자가 양무리에게 다가올 때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어 쫓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냥 한 게 아니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저 늑대를 그리고 사자와 곰을 갖다가 내어 쫓아주세요. 그래서 내어 쫓았습니다. 이런 체험들이 지금 모두와져가지고 지금 골리앗을 향하여 더 큰 도전하는 것이 다윗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장 36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한번 찾아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36절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이 군대를 모욕한 이 할기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라. 그가 이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3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이 뭡니까? 다윗은요 작은 간증입니다. 작은 간증을 통해서 큰 간증을 향하여 도전하는 영성이에요. 내가 그때 거기에서 어린 이리떼를 갖다가 내어쫓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어쫓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골리앗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 작은 간증이 지금 큰 간증으로 도전하고 있어. 그리고 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뭡니까? 민족을 살려요. 나라를 살려요. 그의 작은 간증들이 모두와져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만한 큰 그릇으로 지금 그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 시시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작은 일 하나하나를 잘 마무리하고 넘기면서 큰 일로 다 주님께서 도전하게 만드세요. 작은 일을 간증되게 한다면 그 흐름을 따라서 더 큰 것으로 향하여 가게 만드는 것이 다윗 아닌 하나님의 영성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중에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어요.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요. 나라를 세우게 만들어. 이런 영의 흐름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다윗의 영성이고 예수님의 영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7장 38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이 이렇게 용맹을 가지고 골리앗에 간다니까는 그래? 그러면 한번 내 갑옷을 입고 가거라 하면서 임금님의 갑옷입니다. 삐까번쩍하고 말이죠. 선군같이 노쇠로 된 거죠. 아주 멋있는 아주 그냥 품이 있는 그런 아주 번쩍번쩍한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줘요. 투구를 머리에 씌워줘요. 왕의 복음을 그 손에 쥐어줘요. 아직 왕의 투구, 왕의 갑옷, 왕의 복음은 멋있어요. 권위가 넘쳐나요. 격주가 상당히 높고 요즘 여러분 좋아하는 명품이에요. 명품이요. 이런 명품을 지장해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임금님 이건 나 불편합니다. 이건 내 신분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 어색합니다. 이거 갖고는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래요. 17장 39절에 보면 다윗이 이거 입었다가는 오히려 더 불편하고 익숙하지 못하니까는 이걸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부탁하는데 벗어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리허식이에요. 남 보여주는 거칠의 모습이에요. 자기 위대하다고 보여주려고 하고요. 자기가 굉장히 잘나 보이려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건 여러분 사울왕의 투구나 갑옷이나 구분 같은 것들이에요. 이건 여러분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어색한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 안에 샘이 들어와 그 맑은 샘을 가진 내 안에 흘러오는 샘물 같은 모습이에요. 순수한 거예요. 맑은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고 더 많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다윗은 늘 평소에 상화했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가 갖은 귀한 은사는 물맷돌이었어요. 그게 늘 갖고 닦았던 재능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그 모습 그대로 가죽옷 하나 걸쳐 입고 물매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사용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걸 기뻐하시고요. 그런 걸 가지고 역사하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좋은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참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먹과 맛이 스며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많이 약합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꾸 스스로 못 줘갈 것도 없어요. 내가 어리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많다고요?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맛이 있고 멋이 있고 품위가 있고 굉장히 자유스러운 존귀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실패하는 사람은요, 어릴 때는 어른 얘기하고 어른 되면 어린 얘기하고 여기서는 저 얘기하고 저기서는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 나이에 맞게끔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더 귀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참 먹감 맛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고 있습니다. 자신에 있는 귀한 은사와 재능을 잘 개발하고 주님이 이걸 사용하도록 들으시는 모습, 이거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세요. 그 환경, 그 상황, 그 사건 속에서 흘러나오는 영성의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위기스러울지라도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서 마침내 골리앗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쟁의 분위기를 바꿔놓으리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군대로 승리하게 만들며 나를 구원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성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이런 다윗의 아름다운 영성의 모습을 우리 닮아가고 배워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